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인 만큼 우리 힘을 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주문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언제나 행하심을 믿으시죠?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축복하고 나눈 것처럼 그동안 국내 2개 팀과 또 해외 2개 팀으로 진행되었던 여름 아울리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파송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울리치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복음의 감격은 복음을 전해본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개 팀 아울리치 또 다녀오신 분이나 또 직접 아울리치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했던 SNS 공동체의 모든 영적인 식구들에게 한번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또 32명의 팀원들과 함께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간증의 내용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구체적인 간증의 내용은 다음 주 간증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터키에 가기 전에 이빨에 치아에 씌워놓은 크라운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고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력이 없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2달 이상의 시간을 한쪽 치아를 잘 사용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터키에 가서 모레도 잘 소화시키고 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국하기 바로 전날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다음날 조별로 식사를 하는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여전히 한쪽 치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잘 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치료를 다 받아서 완전히 끝내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저는 여전히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저의 습관 때문이었죠. 그것이 저의 경험이 남긴 한계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저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셨지만 그 회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얽매이고 억압 속에 눌려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녀된 자의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하는 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나의 경험이 남긴 굳어진 습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고 올가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날은 이제 이튿날 공연을 위해서 땅 밟기를 하고 조별로 흩어져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5가지 미션 수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조별로 교통비와 식비와 미션 수행비를 주면서 늦은 저녁 집결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시간까지 계속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별로 과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돌아올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밤늦은 시간에 팀이 함께 모여서 조별로 이제 정탐에 대한 내용과 사역 보고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조에게 동일한 재정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차비를 아껴서 걷고, 어떤 조는 배를 3번이나 타고, 4명이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서로의 침을 묻혀가며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3번을 사 먹고, 얼마나 먹었으면 팀 재정이 넘쳐서 자기의 재정을 갖다 부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멘토님 함께 하셨는데, 멘토님의 조는 화목하지만 가난한 컨셉으로 식사도 조금만 시키고 간식도 아껴 드셨어요. 여러분, 또 어느 조는 이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면서 주인이 맡기신 돈에 이윤을 남겼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아주 알뜰함을 넘어서 궁색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어떠한 조는 돈을 끝까지 잘 아끼고 많이 남겼다가 이 막판에 미션 종결 시점이 다가오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한꺼번에 돈을 왕창 쓴 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조별로 나눈 그 사역의 내용들, 사역 보고와 정탐 내용들을 보고받고 조별로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침에 여러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맡긴 재정을 남겨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는 다 쓰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재정이 남은 부분은 본부에 환원합니다 라고 공지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요? 맡겨진 목적에 맞게 충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쓰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재정을 주면서 이윤을 남겨와라, 달란트 비유처럼 그런 미션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별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의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팀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수많은 미션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앞서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자유와 은혜를 남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그것은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죠. 삶은 이래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한다. 선교는 이래야 한다. 나 개인의 생각이 남긴 고정관념을 버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안에 주신 권세를 누리고 믿는 자 안에 주신 회복의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넉넉한 자유, 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풀어진 은혜이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엄청난 영적인 특권층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죄인들의 대명사 세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외의 판정패가 바리새인에게 선언되어집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불의한 죄인이자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무엇이 이런 반전의 평가를 얻게 했는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겨진 의미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란 내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호의를 받았고 내가 선대를 받았고 내가 배려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느꼈나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기도 속에 담겨진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는 오로지 내가 한 일,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따로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 원문의 뜻은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기도, 그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자신의 일들 속에 주목되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그의 기도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목록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을 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내려왔던 날이라고 생각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치보다 훨씬 웃도는 자기의 삶의 내용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청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다니실 때 대부분 신대원 1학년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벽 채플이 있는데 학기별로 몇 번 이상 참석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패스와 페일로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하나의 과목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대원생이라고 그래도 그 새벽 채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대출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채플을 참석하더라도 여기저기 조는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매일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씩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시곤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 방에 딱 들어오면 정신줄을 놓고 자고 있는 자기 동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안에
남들은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시간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돌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스스로 넌 뭘 해도 될 놈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잠자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큐티를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심지어 친구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성경의 책장을 넘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인가?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 연약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구별해주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에 차오르는 자기 자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 안에 물밀듯이 밀려온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토록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는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고 2시간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큐티 하는데, 거기다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겸손해 보여서 너무나 자기 자신 대견스러웠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도 교만의 마음이 싹틀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 교만은 밀려오는 밀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바리새인은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다분해 보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가 타인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한 자비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의 시선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으며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허세와 허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화려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서다의 동사는 13절에 이 세리가 서서 기도하다라는 능동태와는 다르게 바리새인의 경우는 이 서다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이 서서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를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곧 바리새인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느낀 기도의 필요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기도하게 만든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여러분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분의 임재가 배고프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능동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과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을 기도의 자리, 성전의 자리로 이끌었던 추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접대형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중심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 목사님 징하다 싶을 정도로 목회자의 잔소리와 눈치 보이는 그 압박 때문에 기도 모임이나 리더십 모임에 마음 없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새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안위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깊어질수록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집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비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여러분, 이 자리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열거하고 해야 하는 수많은 우리의 손가락에 꼽혀지는 신앙의 덕목들과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고 싶은 일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손해보려고 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가 처음과 달라졌다. 어디에서 느낀가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 어디서 느끼세요? 그가 더 이상 나에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애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반응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그거 아니에요? 네, 뭔가 손해볼 대상을 만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본질이 아닌 형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행위, 자기의 의로움이죠.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가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내가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자꾸 마음에 땡기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이 내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구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어 있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쌓여진 나의 헌신과 섬김과 구제와 결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마음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야, 너는 뭐냐? 너무 적용을 강렬하게 했나요? 너는 뭐하고 있냐? 그건 아니지라는 마음의 판단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섬김과 헌신, 물질에 대한 결단, 나의 배려와 사랑, 하나님 앞에 품었던 마음, 이런 것이 기억나기 시작할수록 마치 한 축의 시소의 무게가 더해지면 한 축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은혜가 쌓여야지 자신의 의가 쌓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의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나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역사상 유일하게 순전히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서 세운 건물입니다. 성막의 기초는 다 전부 은이었어요. 전체 건물이 은 받침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한 개에 한 50kg 정도 되는 은받침 100개가 성막의 기초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큰 거실만한 성막이 이 성막 전체의 비율과는 맞지 않게 보이는 엄청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무게가 한 5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무게,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받침대 위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성막의 기초를 마련해줄 막대한 양의 은을 확보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은은 그 속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은을 속전이라고 부르는 이 속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을 내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성막에 의지하고 세워지는 은으로 된 기초는 이 성막이 대속적인 속죄의 피 위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으로 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되고 이 보혈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 기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구조처럼 세워진 성막보다 이 기초가 너무나 엄청났다는 것이죠. 작은 거실 규모의 성막보다 이 놀라진 기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막을 가끔 예배 강의할 때 할 때가 있는데 성막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보잘것없고 주장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보혈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던 기초였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을 주장할 어떠한 것도 어떠한 다른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는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분의 보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 가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때로 절박한 회개 같아 보이지만 용서를 받는 자비의 근거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신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세리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을 의존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결단도 변화의 모색도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정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한 번만 나갔을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뭔가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별책 부록 같은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궁금했던 제 마음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준 아버지의 이 선대에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은 참 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그저 한 번의 큰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 그것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이죠. 일탈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얻게 된 그 해피엔딩을 내가 유지하고 지속할 자신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이내 집을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의 평안과 풍요가 금방 무료하고 권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떠났던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관여와 개입이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를 다시 꿈꾸고 공상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 나를 자극하는 욕심에 다시 나를 내어주고 마는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탕자와 같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 사랑이 강같이 내 안에 흐른 것을 경험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집 나가는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이것이 나의 회심 이전의 상황이라면 오케이, 아버지의 선대 속에 근데 이 탕자의 문제는 뭐냐, 회심 이후의 사건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싶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과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돼지를 치는 부정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본 사람만이 유일한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일 수도 있겠죠. 자기의 완전한 무능과 자기 존재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예수를 통해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신비가 어떠한 사랑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럭저럭 내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의식 속에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신비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인식, 내게는 일말의 선함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발견,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을 뒤적뒤적 찾으면서 이것이 나의 의로움, 주님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는 사람, 이만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짐나은 탕자가 자신의 방탕과 실패 속에서 여러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고가 아직도 먼데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의 실패가 반복될수록 거듭거듭 반복될수록 동일하게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되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세리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왜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의 가슴을 쳤을까? 원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들의 공기도, 유대인들의 공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의 근원이 시작되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시 넘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함을 말할, 자신의 무엇을 주장할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부끄럽고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전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명사 창기와 세리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 제가 쟤보다는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교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는 그 수치스러운 현장에도 여전히 그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언젠가 자기 맨날 결단하고 다른 죄의 목록도 아니에요. 똑같은 죄, 똑같은 연약함에 빠져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 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회개조차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넘어질 걸 또 아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빠질 때 이번에 내가 왜 또 넘어졌을까? 사람들 다 보는데 나는 왜 여기서 꼬꾸라졌어야 했을까? 나한테 자전거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넘어진 이유를 묵상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넘어지면 일단 아픈 거를 잊잖아요.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저와 성정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넘어지면 그냥 다시 일어납니다. 일단 빨리 재빠르게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넘어지면 그냥 다시 일어서면 된다. 여러분 그냥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단순해지세요. 복음 앞에서 단순해지세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과거 내가 지은 내 연약함의 죄악과 오늘 현재 내가 넘어진 죄악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미래에 언젠가 짓게 될 수많은 죄악까지도 포함한 단번에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탄성을 지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꿋꿋하게 성전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되게 오늘 예뻐 보이네요. 화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행위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전적인 타락, 완전한 무능,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은혜, 완전한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저 또 전적인 타락, 완전한 무능,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것을 나열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리가 오늘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한 그의 삶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보았던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의 영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렇다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단어가 빠지게 되죠. 그것은 말씀이 더 이상 그를 세리라는 죄인들의 대명사로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리, 바리새인, 세리는 어떠했고 바리새인은 어떠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죄인들의 대명사, 민족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정말 악하고 불의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오르게 하는 한 단어를 지워주시죠. 그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결심은 무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교만과 싸우는 순간 겸손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다시 교만의 마음이 올라오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과 싸우지 마세요. 자신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씻고 닦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격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 위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줍을 세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충만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부정과 교만과 어둠과 불신앙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의 새로운 부대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새 영혼의 그릇은 무엇인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혼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랑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